오늘 시간에는 불교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교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미신, 잡신, 불교, 그다음에 제사, 그리고 무당점쟁이 이런 네 종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불교에 관한 겁니다. 불교는 다른 그 우상숭배의 죄 중에서 네 종류의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우상숭배 죄는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17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상숭배 죄의 종류를 우리는 그냥 뭐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종류가 각기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종류로 구분한 게 너무 잘 구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교는 불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제사는 제사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우상숭배의 죄, 그다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죄가 어떤 죄인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우상숭배의 죄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그리고 이 불교 부처를 섬기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가 얻을 결과들, 결국 이것은 저주인데 이것이 악한 영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될 때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파쇄된 영들, 그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파생이죠. 파생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같은 경우는 것은 이 독특한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영들이 있습니다. 결과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부처 불교를 섬겼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어져서 나타나는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깨끗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처음에는 한 번도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팍팍 나가서요 처음에 120번 200번까지는 진짜 효과가 많아요. 눈이 막 시력이 막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 체력이 좋아져요. 진짜입니다. 체력이 막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정이 확보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겉에 붙어 있는 놈들은 나갔는데 안에 깊숙이 있는 놈들이 안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놈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정확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우상숭배 네 가지의 우상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계속 한 개의 영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이 부처를 가서 섬길 때마다 절할 때마다 탑돌이 할 때마다 거기다 시주를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고대로 마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 영들이 계속 달라붙게 되면은 그 부처에서 불교를 섬길 때 달라붙은 영들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나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을 너 나가라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부처와 불교를 왜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부처가 가르쳐 석가모니가 시다르타, 본명은 시다르타죠. 이 시다르타가 이 인도의 왕자로서 이렇게 가르친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들을 어떤 것이 원인지 108가지 번뇌를 통해서 결국에 이것을 다 비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독특한 사상적 철학을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얼마든지 자기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단 한 번도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석가모니가 단 한 번도 나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가부좌 하는 나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형상을 만든 나를 숭배하라 한 적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불교는 다 타락한 겁니다.
민간신하고 짬뽕이 돼서 미신 섬기듯이 신을 섬겨버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불교 자체는 철학으로서 하나의 개척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이 있듯이 동양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사조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비난하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석가모니가 원래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따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석가모니를 신적적, 인간이고 피조물인데 인간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러면 신이 아닌데 신격화시켜서 신처럼 숭배하게 되면 뭡니까? 석가모니가 내 병도 치료해주고 석가모니가 내 아들도 그 부처에 가면 불교에 가면요 수험생들 날이 되면은 그 부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서 뭐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라고? 그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석가모니가 와서 기도를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철학으로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한다면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하라고 비는데요 가가지고? 자기 아들 고3인데 왜 비는 건데? 시험 잘 보게 달라고 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다시 여기 올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입니까? 거기를 또 인간인데 그 형상을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한다 그 말이죠. 계속 절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뭔 짓이냐 그 말이죠. 그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 떠난 거예요. 불교 자체는 나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불교를 신격화시키고 거기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신격화시켜서 신이라고 해서 거기다 비니까 누군가가 효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어떤 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효험을 봤다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백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자기가 10만 원짜리 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 악한 영들이 석가모니를 대신하여 그런 신적 노릇을 대신 그놈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못 보니까 석가모니가 와서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되도록이면 그 부처상이 좀 비싸 보이고 멋져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 도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만들었다가 금으로 도배를 한 거 아니에요? 더 좀 신령하게 만들기 위해서 높이를 엄청나게 높이를 그냥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 신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는 실제 능력은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것은 석가모니 자체만이 아닌 석가모니를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두 가지 제가 1, 2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뭘로요? 석가모니를 신으로 숭배하는 죄, 이 1계명을 어긴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부처상을 만들어서 부처상의 절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섬기고 절하고 하는 걸 하니까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것이 뭐냐? 현재 불교입니다. 불교를 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를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다고요. 왜? 거기는 신이 아니니까. 거기 신이 아닌데 왜 절하냐 그 말이에요. 나가 신이니까 나한테 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하는 건데 신이 아닌 다른 존재,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다가 비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5절에 거기 지금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아놨네요. 레위기 16장 1절을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 1절. 레위기 16장 1절.
여기도 잘못됐는데요. 제가 뭘 차단하는데 지금 잘못됐는데. 주여, 열심히 차단하는데 잘못 차단해서 주소를 잘못 써놨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우선 이사야 44장을 보죠. 이사야 44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데 절하니까 거기가 신이 붙는 거죠. 그 신이 무당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귀신이 붙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그럼 타락한 천사가 달라붙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 신이 아닌 존재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절을 하겠어. 거기다가 신격을 부여해 가지고 그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죄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죄를 갚는데 그 사람만 우상 숭배의 죄값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벌을. 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만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만. 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이 벌을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벌이, 이 우상 숭배의 벌이 여러 가지로 벌이 이제 오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오지만 부처를 섬겼을 때 벌은 특별히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종류가 와요. 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조형물이 신이 아니니까.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지만 그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고 나무로 만들고 때로는 돌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는 다 장인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죠? 처음 간 사람은 그냥 엄청나게 대웅전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난 위협에 그냥 놀려가지고 저 신이 신인가 보다 그러지만은 처음에 공사했던 사람은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만든 사람은 저거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저게 뭐가 신이야?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나무 깎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못 내는데 왜 그러면 부처를 그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역사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고 그렇게 하도 경배를 하니까 그 절을 받기에 환장한 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경배받기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되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놈들이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날 절해주니까 거기에 가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 자꾸 인간이 절을 해. 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부터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숭상하는 자들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결국에 끝까지 불교를 끝까지 믿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보면은 야, 석가모니는 지옥에 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에 와 있네. 나는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내가 바냐 말이 안 나오네. 바라 밀다 신경을 내가 그렇게 바냐 바라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시때때로 내가 가서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여기에 와 있다니 그가 신이 아니었구나. 이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다고요. 지옥에 떨어질 때 얼마나 상실감이. 미리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령 그래요. 그럼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아시는 거고. 저 이상에 저는 그걸 증명할 길은 없으니까 죽어보지 말아요.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영들이 대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어느 겁니다. 그래서 저때 우리가 거기에 부처상의 형상에 절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예의를 갖추지 마세요. 그건 다 나무, 금붙이, 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거 없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거기에 와서 달라붙어서 결국에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예의를 갖추게 될 때.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처가 이제 부처를 이렇게 부처의 죄를 불교를 섬긴 죄를 굳이 지적하라면 이렇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은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 회개 기도문 제가 이렇게 따로 드렸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세 번째 3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불상 앞에 수없이 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자 피조물인 석가모니를 열애, 선서, 아라한, 정각자, 세간의 명행족,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세존이라는 이 신적 존재로 한 거예요. 이게 다 신적 존재인데 독특한 특징들을 가진 이런 종류로 불교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부르며 1000년 이상 높이고 신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처를 섬기는 것하고 부처를 섬기는 우상 숭배 일에 종사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의 죄값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스님이 있다.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그 부처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을 종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영이 있어요. 거기는 용들이 다 있습니다. 용들이. 그러니까 섬기는 거하고요, 섬기는 거 하나씩 받아들이는 영하고 자기가 그 일에 종사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가운데 만약에 무당이 하나 있다.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그냥 용이 감고 있다고 그 집안을. 그냥 뱀이 낱낱에 뱀이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고요. 한번 이 무당과 여기에 좀 특징은, 무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당은 자기가 직접 신을 자기 몸에 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무당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주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도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큰 게 덜한. 근데 이 무당은 자기에게 신이 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한다고요. 자청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조상 제사는 제삿날만 뭔 주라고 그러죠?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주만 그날 일할 뿐이지 다른 때는 평생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하고 여기 무당하고는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그러니까 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종사자가 됐다. 이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그 집안이 보통 흔들리게 아닙니다. 그 집안은 용들이 다 감고 있어요. 자기 가족 가운데 스님이 있다. 자기 가족 가운데 무당이 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 이런 집안들은. 저 같은 경우도 무당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저기 4대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센 거예요. 이 무당이
있는 집안은 어떠냐면은 독특한 특징이 무당이 휘어 감을 때 허리를 휘어 감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많이 와요. 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당을 섬긴 사람이에요. 한번 가정에 다 조사를 해보세요. 그 영들이 딱 감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무당은 뭐냐? 그래도 이 중들은, 이 스님들은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중이 된 죄가 엄청 큰 죄예요. 이것이 자기 집안에 중이 있다는 거 엄청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상을 만들 때 그 부처상을 만들어서 봉헌한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절을 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1000년 안에 절을 만약에 지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지금도 내려와요. 지금도 내려와. 1000년이 지나도. 누군가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조상 가운데 절을 지어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죄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른 죄들은 그 순간에만 죄로 끝나는 겁니다. 제사도 그 순간에만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당도 그 순간에만 죄를 짓는 겁니다. 미신잡신도 그 순간에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절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절에 가서 지옥 가게 만든 죄를 계속 범하는 겁니다. 한번 내가 절에다가 절을 만들어주면은, 내가 부처상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봉헌하겠다고 해서 부처상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바쳤다면은 그 부처상을 계속해서 누군가 와서 섬기니까 계속해서 더 악한 영이 더 달라붙으니까 그 죄를 누가 담당해요? 그 후손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가문 중에 부처상을 만약 거기다가 시주해서 바쳤다, 절을 많이 바쳤다, 보통 죄가 아니라고. 그 죄를 날마다 그냥 막 피 터지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불교의 영향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명대사 이런 원효대사 이런 사람들 후손은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엄청 강력하게 그 영 때문에 길을 못 쓰고 산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직접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교의 죄는 단지 자기가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만약에 부처상을 만들었달지 아니면 절을 바쳤달지 이렇게가 이런 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이 되어가지고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파해서 불교인을 만들고 그 불교를 만든 이 죄가 엄청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교인이 돼가지고 또 중을 만들고 숭배했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우상숭배에 종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지 시간 될 때 한 번씩 가서 절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 네, 우선 그럼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죄도 큽니다. 그 불교에서 쓰는 불교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들고 이런 것도 엄청 큰 죄예요. 엄청 큰 죄입니다. 탑돌이 하도록 탑을 만들어서 바치고 엄청 큰 죄입니다. 엄청 큰 죄예요. 그 죄들을 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주를 만드는 공장을 한달지, 탱화를 만든달지, 달마도를 만든달지, 그 다음에 작은 불상, 큰 불상 이런 분상을 만든달지 이런 직접 그거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죄를 참여했던 것도 엄청나게 큰 죄다라는 것을 우선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다가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바치잖아요. 그 1000원, 2000원 바치지 않아요. 불교는 가보니 알지만 가장 적은 것이 10,000원이고요. 대부분 그냥 5만 원권 이런 거예요. 그냥 그걸 엄청나게 많이 바치는 겁니다. 그러지 불교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바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엄청 돈을 많이 쓰는 데입니다. 불교 스님들 죄송한데 어쨌든 돈을 많이 바쳐 거기에 사람들이. 효험을 받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돈 바친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계서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친 죄도 엄청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재물이 잘 안 모인다. 자기 조상이 절에다가 돈을 많이 이렇게 시주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안 모입니다. 후손들이 재물을 못 모아요. 늘 가난하게 살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부처 불교는 것은 성경에서 1, 2계명을 어기는 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물린다 하는 게 정확한 그 죄값을 받게 돼서 이 3, 4대까지 물린다 하니까 3, 4대 끝난 줄 아는데 3, 4대까지
갔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3, 4대가 갔는데 예수 안 믿으면 또 3, 4대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내려온다니까요. 2000년을 5000년을 내려온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3, 4대 끝난다니까 끝난다. 그게 아니라고요. 3, 4대 또 3, 4대 또 3, 4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버리면 3, 4대가 끝나버려. 할렐루야. 다시는 자 못 내려가. 할렐루야. 물고가 딱 맡겨버렸어. 물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 할렐루야. 이 완전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지금 우리 그 기능을 지금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은 천대까지 너가 그 모든 저주를 끝냈지 않았냐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부처 불교를 섬기는 것은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도, 두 번째, 다른 우상 숭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죄보다도 만약에 형상을 같은, 그러니까 부처상을 만들거나 절을 했을 때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거. 내가 죽어도 그 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절에서 계속 가서 죄를 짓는 것에 그것을 내 후손이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상이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조상이 절을 바치는 거 취소합니다. 취소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절을 내부술 수는 없잖아요. 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절을 내부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우리 조상이 모르고 절을 해서 바쳤습니다. 평생의 돈 다 모아가지고 후손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후손에게 망하게 하는 일, 후손이 가난하게 살게 하는 일, 후손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폐인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회개하오니 주님 바쳤던 모든 것을 취소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두 번 해드리기는 안 되겠지만 엄청난 많은, 이미 거기다가 거기 절을 와서 수많은 사람이 절을 했고 그 성배에 있으면 그 많은 죄값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끊어주게 될 때 우리 손은 수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를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저주가 할까요? 세 가지 저주가 합니다. 첫째, 헛된 망상에 빠집니다. 뭐라고요? 모든 걸 비우라고 하잖아요. 비우니까 생각이 비니까 맨날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절에 스님이 되면은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망상에 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헛된 꿈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스님들과 함께 연합된 이 영들이 결국에 절을 할 때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늘 헛된 망상에만 사로잡히고 일을 안 해요. 망상에만 항상 사로잡히 생각만 하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를 잘 믿는 남편을 두면은 여자는 평생에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돈 안 벌어와요. 돈 버는데 신경이 없어요. 그냥 한량이 항상 자기는 항상 아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책임져 주긴. 말은 그렇게 해. 말은 항상 조금만 있어봐. 당장 지금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헛된 망상을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헛된 꿈에 항상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한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 뒷바라지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부처를 섬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헛된 망상에 쫓아간다는 거, 특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말을 늘 하고 다닌다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물을 바칠 때 크게 바치는 거예요. 크게 바치기 때문에 크게 바치는 것이 이 미신 잡신은 크게 바치는지 않잖아요. 크게 바치는 게 없다고요. 세 가지가 크게 바치는 거예요. 제사할 때 엄청나게 한 번에 한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 해봐요. 10번 한다 해서 300만 원 아닙니까? 네, 10년 하면 3천만 원이에요. 50년 하면 3, 55, 1억 5천만 원 쓴다고. 일평생에. 많이 쓴 거예요. 무당 찾아갈 때 그냥 뭐 1, 2푼 주는 게 아니잖아요. 5천만 원, 아니 500만 원 최소한 구슬 시작하면 1,000만 원, 1억짜리 구슬 그냥 비일비재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은 하진 않지만 거기도 좀 있고요. 근데 이 부처는 무당은 좀 신앙적이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조상 제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부처나 그 다음에 무당은 가고 싶어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후손이 있는데 그건 불효자가 되는 거라고 우리 민족은 딱 정해졌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러한 가문 정손이라 한다면 어마어마한 영이 있어요. 그 가문에는 영들이 그냥 하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손 가문들은. 정손 이 가문들은요, 이 머리에가 이 영이 엄청 절을 하니까 이 머리에 엄청 많이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들이 결국에 나중에 치매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IQ가 발달이 안 되니까 무능한 사람이 나오고 자폐아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손이 아닌 것에 어쩌면 감사해야 돼. 내가 정손이 아닌 것은. 정손한 사람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이 안 열려요, 잘. 그러니까 하늘에부터 은사가 잘 안 오고 그 머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교만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할 때, 특별히 부처 불교를 숭배했을 때는 헛된 망상에 빠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기 때문에 재물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안 쌓인다는 거. 그 재물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재물이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헛된 망상에 이렇게 일 안 하니까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요. 게으름과 나태. 저는 왜 그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 저 친구는 그 집안에 불교 집안이었으면 그래요. 조상이 불교를 잘 섬긴 집안.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 그 집안은 불교를 많이 섬긴 집안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한 집안은 불교는 좀 덜 하는 거예요. 불교는. 부지런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에 밝았네.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교를 섬긴다. 그러면은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많은 영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사연이 왜 나왔죠? 주요. 제사연이 아닌데 왜 제사연이 나왔지? 주요. 좀 이따가. 여기는 좀 이따 기도문인데. 제가 주여, 맨 뒤로 가버렸네. 어떻게? 카피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이 불교를 만약에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파생죄를 한다면, 그 밑에 이제 기타가 보면은 이런 결과론적인 영들이 계속 하나씩 쌓입니다. 현실감 떨어지게 하는 영,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 재물복 방해의 영, 나태하게 하는 영, 열정 갖지 못하게 하는 영,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 좌절케 하는 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 자신을 부풀게 하는 영, 허무맹랑하게 하는 영, 거지의 영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이 벌어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 불교를 섬겼던 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에 종사했던 죄만 회개할 게 아니라, 주님, 부처 불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고 수많은 사람을 붙였는데 그들을 통하여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없어서 그래서 내 입에서 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제가 이 부처 불교를 섬긴 죄를 회개하오니 나로 하여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과를, 죄를 회개하는 회개예요. 방금 내가 예시를 들어준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 불교의 이 회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원인의 죄만을 다 해결했어. 원인의 죄만을. 부처 불교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죄를 한 다음에는 요걸 갖다가 놓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쭉 부처 불교를 처음부터까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놓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태하는 영이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 나는 볼시 게으르고 나태한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부처 불교를 섬겨가지고 나태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보면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늘 뒤로 빠지고 늘 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일감도 떨어지고 내게 어떤 사람이 나를 신뢰해주지 않으라고 저놈은 맨날 뒤로 뺀다 이런 얘기만 들어서 내가 직업도 제대로 변변치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집안을 책임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부처 불교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태하는 영을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제 불교의 그 영쪽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다 낱낱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헛된 망상에 현실감에 딱 직시를 하고 내가 할 도리를 딱 찾아서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당신 스톱. 딱 책임을 지고 딱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딱 벌어오는데 그전에는 돈이 들어오면 새 나갔는데 안 새 나가. 할렐루야. 예, 그런 복이 있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볼 때 뭐 야 열정 있다 열심 있다. 저 사람을 기용해야 되겠어.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할렐루야. 돈 더 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오시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영들을 뽑아내야 된다니까 결국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고 이 부처 불교의 영을 오늘 열심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에 부처 불교에 대해서 적당히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현실감 떨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온전히 회개해서 이제 집안을 잘 책임지고 그 가정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